안녕하세요. 아니, 2000년이나 된 옛날 이야기가 지금처럼 복잡한 시대를 사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요, 인간의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오래된 우화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평생 붙잡고 사는 질문 아닐까요? 도대체 뭐가 진짜 행복일까?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젊음, 그 자체의 힘이요. 영원할 것만 같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 경전에서도 이걸 콕 집어서 얘기해요. 사람들이 가장 굳게 믿는 것 중 하나라고요. 근데 정말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까요? 좋아요. 그럼 젊음이 아니라면 돈? 아니면 내가 가진 것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우리 진짜 많이 하잖아요. 경전에서도 이거 똑깍 지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의지하는 거라고요. 자,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벚구비율경이라는 이 2000년 된 우화 모음집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답을 던져줍니다. 한번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같이 들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좀 더 정확히는 이 나라고 믿는 이 몸뚱아리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게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 대한 거죠. 왜 가장 큰 고통이 다른 어디도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나무 아래 모인 4명의 승려에게서 시작돼요. 이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었죠. 도대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 승려들도 저마다 다른 답을 내놓아요. 한 명은 끝없는 탐욕이라고 하고, 다른 한 명은 모든 걸 불태워버리는 분노라고 하죠. 또 다른 사람은 굶주림을, 마지막 사람은 두려움을 꼽았어요. 와,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죠? 우리가 살면서 겪는 대표적인 고통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부처의 대답이 정말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 몸을 가졌다는 것이다. 왜일까요? 생각해보면 탐욕, 분노, 굶주림, 두려움, 이 모든 게 결국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몸이 있으니까 뭔가를 욕심내고 배고픔을 느끼고 위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걸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뜨거움이 탐욕보다 더하지 않고, 독이 분노보다 더하지 않으며, 고통이 몸보다 더하지 않고, 즐거움이 그 소멸보다 더하지 않다. 정말 역설적이죠? 고통의 근원인 이 몸이 사라지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라니. 자, 이 놀라운 통찰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욕망에 대한 겁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고 하죠.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행복에서 멀어지는 이 이상한 역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 다미사라는 왕이 있었대요. 이 왕은 자기 부를 막 자랑하고 뽐내는 걸 엄청 좋아했죠. 근데 어느 날 정말 이상한 거지를 만나는 거예요. 뭘 줘도 아닙니다 하면서 계속 돌려주거든요. 사실 이 거지는 부처가 모습을 바꾼 거였어요.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엇갈립니다. 한번 보세요. 왕은 당연히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거지는 정반대예요. 아니 뭘 가지면 가질수록 책임질 것도 늘고 걱정만 늘어나는 겁니다. 라고 말하죠. 이 사람한테 진짜 부자는 오히려 아무것도 갖지 않아서 얻는 마음의 평화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욕망의 본질을 꿰뚫는 구절입니다. 사랑과 기쁨에서 슬픔이 생기고 사랑과 기쁨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과 기쁨에서 자유로운 자에게 무슨 슬픔이 있으며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우리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막 집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바로 그게 슬픔과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씨앗이 된다는 거죠. 그게 물건이든 사람이든 어떤 감정이든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주제는 우리 안에서 아마 가장 파괴적인 감정일 거예요. 바로 분노와 증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활활 타오르는 불같은 감정을 과연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아요. 부처를 엄청나게 질투했던 데바다타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자타샤트로 왕을 꼬드겨서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방법이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무려 500마리나 되는 코끼리한테 술을 잔뜩 먹여서 미쳐 날뛰게 만든 다음에 부처를 밟아 죽이려고 한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고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부처만은 그 자리에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자, 이제 술 취한 코끼리 떼가 막 부처를 향해 달려드는 그 순간 부처가 조용히 손을 딱 들어 올립니다. 그랬더니 그 5손가락이 으르렁거리는 사자 5마리로 변했대요. 그 위험에 코끼리들이 전부 압도당해서 그 앞에 그냥 털썩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의미하겠어요? 결국 분노라는 거대한 폭력도 자비와 지혜의 힘 앞에서는 잠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원망하는 자들 속에서 원망 없이 평화롭게 산다. 원망 가득한 사람들 속에서 원망 없이 수행한다. 나를 미워하고 해치려는 사람들 속에서도 똑같이 미워하지 않는 마음. 이게 진짜 힘이라는 거죠. 진정한 강함은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내 안의 평화를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살펴봤어요. 내 몸에 대한 집착, 끝없는 욕망, 그리고 불같은 분노까지.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이 경전은 해결책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바로 마음을 훈련해서 영원한 평화를 얻는 방법이죠.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와요. 부처가 왕실 코끼리 조련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 사나운 야생 코끼리를 길들이듯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 마음을 길들일 수 있다고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3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쇠갈고리로 코끼리를 제어하듯 진실된 말로 내 입을 다스리고, 둘째, 먹이를 잘 조절해서 길들이듯 자비로운 행동으로 내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찍을 사용하듯 지혜로 내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냥 무조건 억누르고 참으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홍수가 났을 때 댐으로 억지로 막는 게 아니라 물길을 더 좋은 곳으로 돌려주는 것처럼요. 우리 안의 에너지를 파괴적인 방향이 아니라 평화롭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아주 능숙하게 바꿔주는 훈련인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결론을 이 구절보다 더 멋지게 표현할 순 없을 것 같아요. 도를 기뻐하는 자는 코끼리가 진흙탕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듯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날 것이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그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면 마치 코끼리가 제 힘으로 진흙탕에서 빠져나오듯이 우리도 결국 모든 고통에서 스스로를 구해낼 수 있다는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결국 2000년 전에 이 오래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벽돌과 같다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라는 벽돌로 여러분의 세계를 쌓아 올리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한번 곱씹어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